뭐지? 아, 예. 예, 오늘은 복음의 능력을 믿고 주눅 들지 말라. 복음의 능력을 믿고 주눅 들지 말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이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들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에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 일본에서 영국에서 거리 전도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있어요. 그 팀들이 지금 일본에 가서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일본이 전도가 안 된다 그러는데 한 명씩 붙잡고 전도하고 손을 얹고 기도하고 막 하고 있어요. 담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아, 그래.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하는 거죠. 그죠?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주눅 드는 거지. 아, 하나님 나라의 일은 주눅 들면 안 됩니다. 담대하게 나가 성령 충만하면 담대하다 그랬잖아요. 담대하게 나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근데 이제 때로는 하나님께서 맞춤형으로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어떤 옆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막 거부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얘기 뭐 이런 거 할 거면 말하지 말래요. 알겠다고. 그래서 그냥 쭉 가다가 그냥 일상의 얘기를 했어요. 일상의 얘기를 하다가 제 간증도 하고, 그래서 다시 우회적으로 전략을 했죠. 그 또 이제 교회 얘기를 아유, 교회 얘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미안한지 저한테 이제 또 말을 걸더라고요. 그 사람의 이제 약점을, 그 사람의 궁금한 점이 무엇인가를 이제 생각을 했죠. 그냥 출세하는 거.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버는가. 어떻게 하면 뭘 하는가. 이런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뭐, 주변에 있는 돈 많은 사람들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냥 귀가 쫑긋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는가. 그때 이제 제 기억났던 게, 제 어머니 친구분의 딸이 있는데, 그 월가에서 일했기 때문에, 뭐, 100만 불 이상은 기본적으로 벌고, 그랬던 분이죠. 아주 돈을 많이 벌었던 파트너였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그걸 다 때려치고, 어, 바이올린 배우러 다니는 거예요. 물론 돈이 많아서 그럴 수 있겠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무슨 여전도 연합회 뭐 이런 거에 엄청나게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런 일을 했는데 그 당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정말요? 그러면서 귀가 쫑긋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돈이 많으면 그러지 않을 텐데. 돈이 많으면 허무하지 않을까? 이제 허무한 것을 얘기를 했던 거 기억이 납니다. 허무.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이 사람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걸 맞춤형 복음으로, 복음이란 자체가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아니에요. 요즘 복음을 물타기 하잖아요. 복음은 뭐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예수로 왔다. 그래서 뭐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 예수를 전하기도 하고 또 문화 인류의 예수 뭐 이런 식으로 전하기도 하고 복음에는 엑기스, 복음에는 에센스, 정의가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복음은 딱 사도행전에 나와요. 우리가 읽다 보면 바울이 뭘 전하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인데 구약의 기름 부은 자는 전부 통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나의 통치자. 그러니까 예수는 구원자와
통치자가 내가 믿느냐 이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거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 노숙자들이 구원자는 좋아한다니까요. 뭐 구원자를 미국은 그래도 뭐 예수가 누군지 아니까 지저스가 욕이니까 뭐 일본 같은 데서는 뭐 예수를 모른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는 좋아하는데 그의 통치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당신 오늘부터 마약 끊고 오늘부터 노숙자 삶 정리하고 쉘터로 들어가서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그러면 노 땡큐 합니다. 그 중에 한 형제가 있었어요. 이제 나중에 이 형제가 풍을 맞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마음 아프고 그리고 이제 연락이 안 돼가고 그랬는데 우리 전도할 때 같이 나오고 그랬던 형제가 있어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구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했을 때 예. 근데 통치자 밑으로 들어가겠습니까? 했더니 그건 싫다. 그러냐. 그렇게 얘기하다가 그래도 그럼 우리가 다음 주에 올 텐데 다음 달에 올 텐데 여기 다시 만날 수 있겠냐. 그래서 이제 연락이 돼갖고 그래서 이제 다시 복음을 전했죠. 근데 그 안에 이제 고민하는 부분이 뭐냐? 자기가 뭘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기도. 그래서 그 형제를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뭐 하는데 그 길거리에서 밥 푸고 해주는 데가 있거든요. 그숲 키친이라는 그 미니스트리 하는 데에다가 소개를 시켜주고 거기를 가라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 형제가 그 멜로라는 형제인데 그 형제가 그 일을 하게 되면서 이제 복음이 맞춤형으로 그 복음이 변질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당신도 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로 그 형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일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의 능력을 믿고 주눅들지 말라는 것은 복음 자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의 복음 그 자체에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제 그 심령에 찔림이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가 걱정할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지혜롭게 해야 되죠. 오늘 베레아에서 배를 타고 여기 지도 한번 보시면요. 제가 가리나요? 살짝 가리네. 예, 괜찮습니다. 베레아에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빌립보로 갔다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갔다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갔다가 베레아에서 배를 타고 이 아덴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아가야라는 새로운 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아덴에 도착하자마자 이 아덴이 아테네잖아요. 그리스도 아테네. 그러니까 지금 뭐 올림픽이 있고 그런 곳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항구 도시니까 얼마나 북적북적하겠어요. 근데 이곳에 바울이 가서 보고 나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격분이란 말은 영어 번역을 이 직역을 하면 원문 번역을 직역을 하면 그 안에 있는 그의 영이 그 마음에서 요동했다란 말이에요. 그 영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성령과 바울은 한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요동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성령이 요동하실 때 그 소리를 듣고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참남하고 더러운 곳에서 격분하십니다. 왜 그러신가? 이게 성령께서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것, 특히 더러운 것을 격분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같이 격분하는 거예요. 어, 어제도 제가 이제 UPS 코리아에도 얘기했고, 오늘 UPS 뉴욕에도 얘기하겠지만, 뭐, 관상기도 뭐 이러한 이상한 것들을 하면, 이 뭐, 그 관상기도 호흡법이죠. 호흡법을 하면은 뭐 몸의 안면에서 뒤틀리는 게 나타나고 뭐 메스꺼움도 일어나고 이거 격분이 아니고 이거는 귀신의 영이고 그 격분 말고요. 제가 이제 뉴욕에 있을 때 우리가 제리코 프로젝트를 맨하탄에 다니면서 할 때 WPS 할 때도 마찬가지고 WPS라고 워킹 프레이 스테이션 이렇게 길을 걸으면서 전도하고 찬양하고 하던 것이 있습니다. 요즘은 좀 약해졌는데 그걸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길거리마다 이제 그 기둥 같은 게 있는데 쇠기둥에다가 스티커들을 막 붙여놨는데 누군가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이 스티커 보세요. 이게 보니까 그 천지창조하는 그 하나님과 인간의 모습에다가 거기에다 뭐 미키마우스를 그려놓고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미키마우스가 십자가에 달리고 뭐 이런 것들을 막 하나님의 이름을 참남하게 만드는 거. 우리가 막 격분했죠.
열쇠, 뭐 다른 게 없어서 열쇠 꺼내갖고 열쇠로 막 다 긁어, 다니면서 긁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면 유니언 스퀘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출발을 하는데 중들이 토요일 아침에 보면 사람들 돗자리 딱 깔아놓고 사람들 모아서 뭔가 설법을 하는데 아주 역겨워요. 그죠? 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 시흥에 여기 교회 근처에 보면 군자봉이라고 무당들 집결지가 있습니다. 몰랐는데 아주 유명한 산이더라고요, 여기가. 내가 지난번에 한번 갔었는데 무당들이 이제 뭐 굿하고 나오는데 거기 차들이 막 검은 차, 좋은 차들이 쫙 질비해 있어요. 그거 보고 제 마음에 메스껍고 격분함, 진짜 격분함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격분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 격분함을 들어야 됩니다. 바울은 그런 격분함을 가지고 일단 아덴에서도 회당에 들어가죠. 회당에 들어가면 유대인과 회당 안에서 유대교에 입문한 이방인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저만하면 되는데 이 아테네에서는 특별하게 거리로 나갑니다. 거리로 나가서 잘 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장터에 나가서 전하기 시작해요. 장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날마다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아, 그리고 변론, 쟁론했다. 옛날 성경에는 쟁론인데 요즘 이제 변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변론이 논쟁이 제일 낫겠네요. 논쟁한 겁니다. 복음은 논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여러분 예전에 이제 여호와 증인 같은 이단들이 집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요. 아파트 문을 띵동하면서 그리고 와서 뭔가 전할 게 있는 것처럼. 그럼 이제 길거리에 제가 한 번 그런 적이 있던 대순진리교 어떤 남자가 지나가는데 선생님 이게 제자를 데리고 자기가 보여주는 것 같은 거예요. 선생님 이쪽에서 쫙 보고 있었어요. 제가 사실은 나한테 올 것 같아. 근데 저한테 길에서 그때 참 공격받았던 시간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와서 뭐라 그러냐면 그 뭐 기에 대해서 뭐 아십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계속 얘기하길래,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잘 됐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아세요? 그랬더니, 왜 모를 게 뭐 있어요? 전 성경 다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마 옆에 있는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사람한테 뭔가 보여주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제가, 그럴 필요가 없는데, 나는 형제님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도 화가 났어요. 그랬더니, 막 뭐라고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끝까지 제가 뭔가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거기서, 그러면 뭐, 형제님 길을 가고, 어, 지금,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형제님 길을 가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회를 했어요. 회개를 했어요, 사실. 그들과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단들은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이단들이 여러분에 오면,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싸울 필요가 없어요. 잘 싸우지도 못합니다. 왜냐면 그들은 딱 그것만 가지고 이제 하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알지 못하면 이단들과 싸워서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오늘 논쟁한 것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고 바울은 그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특별한 오늘을 이 방법을 우리가 보도록 하신 거예요. 복음의 능력에는 복음 자체만을 딱 증거하는 것도 있지만 그들이 지금 바울이 전한 것 때문에 막 그들이 요동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이에요. 부활, 들어보지도 못한 거죠.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에요. 이들은 뭐냐면 철학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들이 모여 있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요즘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자연신론, 이신론, 그러니까 이슬람 같은 자연신론, 이신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 그리고 그 스토아 학파는 예를 들어 일종의 범신론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이 서로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또 금욕주의고 하나는 쾌락주의고 그래요. 좀 복잡하지만. 근데 여기에 종교가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철학과 종교는 섞일 수가 없어요. 물과 기름이에요. 철학과 종교가 섞인 게 요즘 뉴에이지 같은 건데 또 섞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한국에는 많아요. 미아리 점집 있는데 요즘 미아리 점집이 잘 안 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홍대 이런 데로 나오죠.
타로점 이런 거로 변형해서 나오는데 여러분 그 미아리 점집 이런 데 보면 점집이라고 써 있지 않아요, 여러분. 철학관이라고 써 있죠. 그들이 뭐 했다는 겁니까? 철학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대학에서 철학 공부하다가 입신한 거예요, 입신. 귀신이 씌워지니까 그들이 점집을 차리는 거예요. 그 박애록 목사님이라고 그 무당에서, 남자 무당에서 지금 목사님이 된 분이 있어요. 이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보면 아주 강력한 영이 제대로 철학에 심취해서 귀신이 접신되면요. 그 아주 강력한 무당이 된대요. 그거 아주 건드리기 쉽지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덴이 어떤 곳이냐? 종교의 영이 가득하고 이 철학자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뉴에이지예요, 뉴에이지. 뉴에이지가 있는 곳이 엄청나게 더럽거든요, 영적으로. 엄청나게 영적으로 더러운 곳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곳에서 바울이 딱 깨달은 거예요. 그럼 뭐를 해야 되느냐? 바울이 전했던 그런 이렇게 뭐 일반적인 말씀을 전하는 것도 좋은데 오늘 이제 내일이 아니군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제가 바울이 전한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무엇을 전하냐면 이들이 고민하는 것들이 뭐냐면 뭐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거잖아요. 그죠? 철학은. 그리고 그걸 모르니까 종교한테 얘기하고 종교가 얘기해서 그걸 이신론적으로 신이 저 멀리 있느냐? 아니면 여기 가까이 있느냐?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짬뽕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들의 것을,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들의 궁금한 부분을 딱 찌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맞춤형 전도가 우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맞춤형 전도. 바울이 그걸 했어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쟁론을 합니다. 18절 보시면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학자들이 바울과 쟁론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 예수와 부활을 전했죠. 근데 이제 뒤에 바울이 전한 내용을 우리 다음 주에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어, 그 하나님의 행함이, 하나님이 흔적이 어떻게 남아있고,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다 죽여야 되는데, 안 죽이고, 그래도 살아남겨 두시고,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렇다. 예수의 부활을 몰라서 그렇다. 이렇게 이게 하나하나 변증해 나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맞춤형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원래대로는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 베레아 정말 깡패들 조폭들이 막 있어야 되는데 배 타고 여기까지 도망오니까 여기까지는 안 쫓아옵니다. 근데 아덴 사람들은 뭐 유대인들도 거기 있었는데 여기 지금 유대인 회당에서 전하지 않고 장터에서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회방을 안 하고 도리어 이 장터에 있던 수많은 이 철학자들과 종교심에 미친 자들이 그를 끌고 어디로 가냐면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갑니다. 아레오바고라는 어떤 광장인데 이 전쟁의 신인 아레스의 언덕을 의미하는 그런 광장이에요. 그것을 데려가서 바울에게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이제 그들이 궁금한 거죠. 왜냐하면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달라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여기 21절에 보면 누가가 이걸 기록했기 때문에 누가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새로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새로운 얘기가 그동안에 많이 들어왔던 철학적인 새로운 얘기, 새로운 어떤 사상과 이론과 이런 게 아니라 복음이었어요. 그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럼 바울은 그걸 믿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뭘 믿어야 되냐? 여러분 세상에서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쭈삣쭈삣하잖아요. 주눅 들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게 뭐 거절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도리어 복음지를 들고 있을 때 사람들이 도망가는 게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그렇다는 걸 믿어야 돼요. 여기에 주눅들면 안 돼요. 그 일본 사람들이 제가 예전에 기억나는데 길거리에서 이제 두시두시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할 때 저랑 같이 있었던
자매가 이렇게 있는데 이 자매가 뭐 일본말을 정말 잘하는데 어, 잘하는데 이제 복음 이렇게 전하는 거에 든 쭈삣쭈삣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거는 개의치 않으니까 막 가서 전하는데 정말 일본 사람이 화를 내더라고. 일본 남자가 담배 피던 남자가. 그러니까 한 번 그러니까 주눅들은. 그러니까 내가 어떤 당해진 상황에 주눅들 필요 없어요.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은 파입, 그 칼바르탄 파입이라고 그랬죠. 인브레이킹, 뇌를 쪼갠다 그랬습니다. 뇌를 쪼개는 능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성검처럼 혼과 영과 골수, 이게 뭐냐면 영과 혼이 있잖아요. 그 영이 더럽혀졌으면 영에는 성령이 안 계시면 아직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혼적인 생각을 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좌우의 날성검, 공의와 사랑의 검이 그렇게 쪼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 CCC에서 복음 전할 때 이게 너무 좋은 게 어, 선포하고 아침, 이렇게 토요일마다 저희가 섬기던 교회에서는 토요일마다 선포하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뿐이다. 그러고 나갑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 때로는 우리에게 맞춤형으로 전할 때 있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지만 그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가면 아무리 궤변을 말하는 어떤 뭐 철학자들이든 종교심이 가득하든지 미아리 점집이 갖다 놓은 도시라 하더라도 성령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듣는 자는 듣고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는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주눅들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보다 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미아리 점집 100개를 갖다 놓은 아주 더러운 곳이라 하더라도 성령의 역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의 담대함을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있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그 일을 행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이 일을 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선교지에 가서 또 하와이 가서 일본 가서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이 행하시는 것을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맞춤형으로 역사하신 지혜를 주실 때 그렇게 하게 하시고, 때로는 직설적으로 전할 수 있을 때 또 그렇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가 직접 몸소 전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비행기를 타든 버스를 타든 누구를 만나든 복음을 늘 증거함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UPS 예배 때문에 여기서 닫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신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